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살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계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더 영생은 내가 죽은 이 세상을 떠난 후, 죽은 이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금 이곳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또한 죽은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가? 우리를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이상이지요.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궁핍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아시고 그들을 저버리시고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는 가려던 곳에 도착했지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도 육로를 통해서 주님의 뒤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까지 쫓아다닌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토록 주님을 찾아 헤맸는지,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까닭 때문에 그처럼 기뻐하는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 헤맨 것은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진실은 외면한 채 그저 자신들이 배부름을 얻었다는,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정치적, 경제적 해결사로서 믿고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즉,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는 이 사실 하나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배고픔을,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그런 해결사, 아니면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의 떡을 주님을 통해서 받으며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귀한 수단이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로마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고 무시받던, 동족으로부터 무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이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떡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찾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나오겠습니까? 힘겨워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육신이기에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 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이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것만일 때, 그게 전부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육신의 건강이나 평안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나 평안함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한계 지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돌로 떡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실 때마다 멈추셨지만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도 어디 하나 다치지 않는 삶을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답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만, 우리의 삶에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생명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몸의 생명만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떡이 전부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내 생명이 달린 존재라고 결론 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떡이 전부인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마음과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채워지는 기쁨과 평안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직 떡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당장 줄인 배를 채울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생명의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참된 생명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썩어지기 마련이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은 세대는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은 생화학적인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워지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취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러한 썩을 양식으로 내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 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 비록 그것이 나에게 지금 부족하고 또한 지금보다 못한 삶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내가 먹을 양식을, 참된 양식을 놓치지 아니하고 참된 길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신앙이 고루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작 놓치지 말고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은 땅에 버리고 육신의 양식만 찾고 또 찾기에 그 세상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을 넘어서서 채워지는 건강과 기쁨과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 너머를 보지 못할 때에는 결코 더 크고 더 깊은 생명과 평안으로, 안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선택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앞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라던 것을 손에 쥐는 것이 내 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목마르고 예수님으로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즉 떡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존재로서, 영생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낯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또한 나를 그러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